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서 힘든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멸시하는 자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던 다윗, 멸시했던 사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랐던 모습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본질을 다루면서 짧은 시간에 꽤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시어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쉽고 친절하게 제가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무엘하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때는 정치적, 군사적, 영적인 번영과 승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음행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윗 가문의 위기와 환란이 생기게 되고 급기야 나라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한참 다윗이 믿음과 신앙, 전쟁의 승리와 나라의 번영이라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7장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7장에 보면 사무엘하 이 본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는 본문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은요, 성경 전체 흐름의 근간, 뼈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약속은 성경의 굉장히 흐름에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성도님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을 부르시어 지금처럼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언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아와 맺은 언약, 요셉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과 맺은 언약, 제자들과 바울들과 맺은 언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들과 언약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들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겠다, 이거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체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내리는 음성, 언약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습니다. 40년을 다스리게 되지요. 왕궁에서 이때 편안히 살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요, 너무 불편했어요. 항상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화려한 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아직도 초라한 천막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고민하는 다윗에게 왕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하지요. 이런 다윗을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은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중간까지는 다윗을 향한 말씀, 11절 하반절부터는 앞으로 이루어질 아들 솔로몬을 향한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본인과 아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계약으로 다음 6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지을 장소를 따로 내가 정하겠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였나요?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진 그 모리아산, 아리오나 타작 마당에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장소 한 곳을 내가 정하겠다, 이렇게 다윗과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 옮기지 않고 영원히 거기서 살 것이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었지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고 예배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한 곳에 정착하며 성전 근처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에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대적하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이런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밤의 달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세 가지는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언약을 다윗과 맺고 있습니다. 10절이 현재의 언약이라면 다음 세 가지는 미래의 언약입니다. 넷째,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 솔로몬, 예수님까지 앞으로 날 네 후손들을 통해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12절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하리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견고하게 되리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지요. 마지막 여섯 번째,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미래의 약속을 하십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네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내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리라. 요셉과 맺은 언약은 11개의 별이 자기를 경배하여 민족을 구원하리라. 모세와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 모든 언약을요, 가만히 묵상하고 지켜보면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들어와 살면서 200만 명이 되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2%가 아닌 한참 부족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확장성이 이스라엘 안에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한되어 있지 뻗어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디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복음의 확장성이 최초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다윗 시대 때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땅으로 확장되고 최초로 예수님을 후손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있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확장될 것이다. 엄청난 지금 언약을 계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장 크고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성경이 저는 두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다윗 시대 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만큼 하나님의 나라를요 명쾌히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 화려하게 놀랍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사무엘하의 본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의 주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언약을 체결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성경 66권에 나온 모든 인물들,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과 축복을 하나님은요 도로 뺏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루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에 언약을 이루고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줄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언약의 주도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둘째, 나와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언약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성도라면 언약의 주도자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품었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선지자들,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 또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에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사람을 부릅니다.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2022년 이 어두운 세대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이 되고 시험이 돼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접시처럼 깨져버리고 변질되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소망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대를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거든요. 언약으로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고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이를 믿고 나의 인생과 내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주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내가 리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언약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들 스스로가 폐기시켜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힘들어지고 삶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도표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제일 처음에 다윗이 밧세바와의 음행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는 순간 신앙이 하얀 곡선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을 파괴하면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파기로 인하여 코로나와 경제와 경제적 고통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주 보도를 보셨듯이 코로나 이후에 차츰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다니지 않고 코로나로 한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일상이 회복한 후 다시 세상으로 나와 보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차갑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직장인과 취준생,
부요와 가난 사이에서 사람들의 고통이 더 심화되고 있고, 직장인들은 코로나 때 손해본 것을 만회하려고 회사가 지금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표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엔데믹 블루라고 부르더군요. 성도님들, 사람의 고통, 이 세상의 어려움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파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약속대로 살면은요, 지구 온난화 생기지 않습니다. 지구촌에 배고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탐욕의 산업화가 탄소를 증가시켰고, 더 잘 먹으려는 선진국의 욕심이 배고픈 나라를 만들었고, 권력을 누리려는 독재자로 인해 민주주의의 발로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기독교의 힘, 성도들의 말씀의 능력이 온 세상을 제대로 지배했다면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되게 시키기 위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그 언약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답게 살아야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 그 언약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고민을 통해서 믿음의 상승 곡선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란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이제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언약에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끝까지 유지하여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저를 고백해 볼까요? 저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녀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 계약 관계를 파괴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고 이 세상은 더 나쁘게 변질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언약의 이유, 축복으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 주도하에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과 같이
특별히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이렇게 한번 쭉 뻗고 우리 옆사람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언약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성도님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것만큼 하나 확실히 갖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주신 언약을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죄악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주님 붙잡고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유치부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큼 우리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일가 친척들, 우리 성도들이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언약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족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 이 시간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일터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언약의 통로로 부름받은 줄로 믿사오니 그 세운 바대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나와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은 줄로 믿사오니 이 언약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소망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